저는 또 우리 엔장 집사님이 치마를 입고 온 날을 또 소원 하나는 이루어졌으니까 제 소원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 호랭이가 담배 기절인 거. 치마 입은 거. 그죠? 때로는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장한 너희 그릇에 여겨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리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것이 하나님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우리가 바다에 심겨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너희가 먹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숨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가는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남은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가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고요. 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좀 크게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제일님 가족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우리가 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참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한번 발견하고 그렇구나.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을 조금 더 지나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느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이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아내가 남편을 보고 얼음을 좀 바깥에 좀 내놓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왜 더운데 얼음을 밖에 내놓았어요? 다 녹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맡은 일은,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말한 것은 얼음을 밖에 내놓는 일이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의무감은 의무를 했죠. 그렇잖아요? 의무를 했는 것이 이 의무감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미닝이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책임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뭘 하나 여보 나갈 때 요거 가지고 가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 라고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올 때 꼭 빠뜨리고 나와요. 그렇죠? 남자는 하나만 시켜야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시키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하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한 가지도 잘 못하는데 두세 개를 막 시키면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저보고 딱 두 가지를 시켰어요. 밥통하고 오늘 빈병하고 그거 가져 나오면 된다고. 알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조금 있다 올라오더니 기속말로 여보 밥통하고 빈병이야. 귀찮게. 근데 딱 나오는데 밥통밖에 생각 안 나. 하다가 여보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또 한마디 할 건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근데 그 두 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밥통하고 빈병인데 눈에 밥통은 보이는데 빈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이 용기를 내고 왜 이럴 때 용기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아주 좋은 말로 여보 밥통은 어디 있고 당신 잊어버릴까봐 당신 문 앞에 신발 앞에 딱 놔놨고 그다음에 빈병은 딱 따로 옆에 나가면 그라지 옆에 딱 놔놨으니까 챙겨가면 된다. 군소리를 안 한다. 럭키 주일날 요가 먹고 시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무감을 가지고 알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 의무감은 반드시 의무감에다가 책임을 더하지 않으면 의무감은 참 약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휴지가. 근데 그 휴지를 주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을 가다가 들어오진 교회 주위에 보니까 뭐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 가다가 그걸 주웠어요. 줍는 사람도 있고 안 줍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길에 가서 들어온 게 있으면 주워주는 게 의무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의무예요? 주워주는 예? 줍는 거. 줍는 게 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무감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 좋아 보이죠. 의무감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무감 되게 좋은 거예요. 의무감 없이 시작되어지는 책임감이 있을 수도 없고 의무감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그 휴지를 하나 주우면서 나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 세상 환경 오염을 나는 막아야 돼. 그런 사명감으로 휴지를 줍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휴지를 줍는 그 의무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달리 보인다. 참 괜찮아 보이네.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참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책임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마음이에요. 그 내가 의무 수리를 줍는 거, 이것은 내가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책임을 지는 거죠. 의무는 책임이나 결과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책임감을 가지는 거죠. 사명감은요, 의무보다 책임보다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놓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 여러분 1번 의무, 2번 책임, 3번 사명감.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을? 3번. 그 다음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난 다. 역시 우리 집사님 정말 스마트하십니다. 예. 3번이 맞죠? 그런데 제 생각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의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손 드셨는데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의무에서 멈추지 말고 책임감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나중에 그것이 사명감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또 책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사명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의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책임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과의 관계되는 일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먼저 된 자, 사도들, 오늘 내 제자들, 너희들은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오늘이 17장인데요.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때도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자냐고 말이냐고 하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오늘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예수님께 배교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너희들이 오늘 어떤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의무감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하라?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프레셔 줘서 그 사람이 아우 나는 교회는 싫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 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믿음이나 배교,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믿다가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교회가 항상 오늘 어떻게 깨질세라 무너질까 상처받을까 보호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셨잖아요.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감는 얼굴 많이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민교회는 한번 따라서 이민교회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민교회 성도들은 그냥 얼음이 살짝 얼음되죠. 그 위를 걸어가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푹 빠져버리고 또 나오려고 그러면 또 빠져버리고 또 나오려고 그러면 또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민교회는 뿌리를 내리기가 참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많은 거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어려도 참으로 어린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참으로 볼품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결코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실족시키면 그 벌이 뭐냐고 하면 나귀가 끌고 다니는 그 여자 맷돌 있죠. 큰 맷돌. 나귀가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목을 매면 더 이상 물속에 빠지면 올라올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요만한 맷돌도 빠지면 찬스가 없는데 나귀가 끌고 다니는 그 맷돌 있잖아요. 큰 거. 거기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슈퍼맨이라도 힘들겠죠.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Never ever.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 잘 자랄 때까지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뭐 해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용서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꾸짖으라고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용서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사명자는 오늘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회개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르잖아요. 후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 길로 내가 걷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구하는 사람만에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구하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뭘 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 방법대로 말한다고 하면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은 완전 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라. 하임이 엄마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봐준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 한 번 뭐 잘못하면 너 용서 안 한다 그러고 혼내요? 아니면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요? 아니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요? 아, 4번 용서 안 해? 하영이는 어때? 엄마가 보통 몇 번까지 용서해줘요? 용서 안 해줘? 끝없이 용서해줘요? 박수! 세상에 끝없이 용서하는 거. 아내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끝없이 용서해. 늘 불쌍히 여기고 끝없이 용서를 해요. 근데 뭐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7번씩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습관적이고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해내라고 하는 거죠. 개인 간에 발생한 죄를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고 회개할 때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계속. 그것이 먼저 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또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회개를 요구하면 오늘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요, 믿음. 네.
예수님 알긴 알겠는데 7번? 예수님 우리는 3-3번을 할 수 있는데요. 7번은 안 돼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진입사님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 이 권사님 보면서 속이 터질 때가 가끔 있죠. 예. 근데 여자들은 우리 남자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믿어요. 잘할 거라고. 근데 볼 때마다 커버를 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한 번씩 굴뚝순뚝 나오고 포기했습니다. 방금 좋게 가다가 또 포기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집사님한테? 용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인내. 그죠? 더 큰 믿음, 더 큰 인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더 큰 믿음, 더 큰 인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을 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가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굴복에서 복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 용서를 해야 되니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It's okay.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용서를 하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오늘 종의 자세.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종이 말이야. 사실 열심히 일하고 왔어.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와, 너 열심히 일하게 왔으니까 여기 가서 밥 먹고 뭐하고 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하고 온 건 당연한 거야. 일하고 와서 수고했네. 좀 쉬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하고 왔으니까 바로 상급을 준다든지 뭐 상을 준다든지 매번 조용히 일하고 왔는데 상을 주는 주인 있나요? 없잖아요. 하영이가 공부를 했어. 가서 숙제를 했어. 엄마가 맨날 상 줘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종이 종된 일을 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상 받으려고 나온다. 그러면 big problem.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건 아니에요. 종은 종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주인의 칭찬과 보상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너희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오늘 상을 바라보지 말고 칭찬과 보상을 바라보지 말고 의무감으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 상 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절대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시험 들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저는 제가 하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을 안 써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은혜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 같이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했기 때문에 상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야. 충성한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예화를 통해서 오늘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와 이쪽을 가다가 사마리아로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만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어요. 가면서 제사장한테 가라, 보고해라. 제사장한테 보고를 했지. 나한 것을 보고를 해야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 치유를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다 나섰네. 그리고 확인 도장도 제사장에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1번도 감사, 2번도 감사, 3번도 감사.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명의 유대인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의 고백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 감사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이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삶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 남은 인생은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한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돌아가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고쳐 주셨어요. totally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해야 되는 일은 주님 감사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충성하겠습니다. 감사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외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먼저 된 자예요? 오늘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 chosen people 선택받은 그 사람이 먼저 된 자예요?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이 욕하고 있는 개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 돌아와서 그 사마리아인이 먼저 된 자입니다. 누가 먼저 된?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먼저 된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된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는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생명대화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과 행동을 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정한 사명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삐된 의무를 다 감당해요. 그 의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가야 될 단계는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해서 결국에는 사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서는 의무감으로 사는 자를 돌보고 책임감만 가지고 사는 자를 돌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늘 감사와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예. 감사의 눈물이 없이 우리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사잖아요. 그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감사를 했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게 참 아쉬워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이 저는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10,000명이 되면 그 한 명이 우리 모두가 되길 되면 힘들지. 근데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 한 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한 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너희 자리에서 돌아와서 감사하라. 감사로 살라. 아멘.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좀 길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너희 자리에서 돌아와라. Right now.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리가 저는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와서 이제는 감사하는 거죠. 이제는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